60년 가까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해석하면서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요, 60년 가까이 항상 이 본문을 읽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그 은혜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문장이 딱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끄트머리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60년 가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뭔 이 말씀이 생뚱맞게 여기 나오냐? 그 우리 유행가에도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왜 이 말씀이 여기서 튀어나오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본문만 보면 해석이 안 돼요. 항상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자, 전 문맥을 보면 이제 이 말씀,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이게 잘 읽어보고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금까지 읽었던 이 문맥을 보면요, 종말 시대에 주신 메시지예요. 종말 시대의 메시지가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자, 34절 계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에요.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2절에서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부터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말씀을 그 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끝이 나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내용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아하, 그 말씀이셨군요.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메시지로 부탁을 하면서 그 속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그 메시지를 담아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CBS나 CTS나 유튜브, CGN TV, 굿TV, 많은 텔레비들이 있고 유튜브에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저희들도 많이 듣습니다. 틈만 나면 들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는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게 기도예요.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국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의 메시지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이제 문제냐면, 맞아,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는 게 기도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대치나 그러네. 맞아. 이런 다 긍정하고 아멘이 절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에 완전히 영혼이 아주 사상화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지 내 뜻에 하나님이 응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신앙이 되면 오늘 본문이요 하나도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맞느냐, 이 본문의 내용이 맞느냐, 이거를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분별의 기로에.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세우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좋으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이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생각이 틀렸네. 아, 내 뜻이 역시 적었어. 내 뜻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비하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깊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아주 신령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팩트, 그것을 보지 못하게 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면 이 본문을 읽고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강력한 역동성을요, 굉장히 그 설교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는 자기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서 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오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본문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팩트입니다. 팩트. 아멘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들었던 그 설교가 오히려 본문 내용을 깊이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때가 많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형태의
두 형태가 있어요. 두 형태가.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내 뜻이 존재해요. 이것을 하나님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뜻이 아무리 무가치하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내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형태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응답의 형태가 있고, 또 둘째 유형은요, 나의 뜻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는 형태의 응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형태의 기도 응답을 주제로 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응답의 형태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 너의 뜻을 내가 다 들었어. 너의 소원을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너 뜻을 마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응답이 오든지, 아니면 네 뜻에 내가 응해주는 응답이 오든지, 두 가지 형태는 확실한 응답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가르쳐요. 불의한 재판관과 좋으신 하나님과를 비교하면서, 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좋은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사실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 당해버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이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째요?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 저녁인가요? 미즈노 겐조에 대한 그 뇌성마비 그분에 대한 간증을 했죠. 지난 주일 라지언 군요, 감사하는 밥이다 라는 시집을 냈던 게, 한국에는 송명희 시인이고요, 일본에는 저 미즈노 겐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지도자죠, 지도자.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기도해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족한 은혜야. 그때부터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인데, 눈꺼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언어를, 신호를 통해서 만들죠. 그래서 엄마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을 깜빡깜빡을 통해서 엄마와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자기 마음에 있는 감사들의 그 시를 이제 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엄마가 받아 적은 거죠. 예. 그리고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알죠? 양팔이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내게 발을 주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신발을 사다 놓고 기도했어요. 신발을 사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을 내게 주세요. 그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릭 부이치치에게 신발을 신는 발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 세계를 다니는 발, 하나님이 발이 되어 주셨어요.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응답의 사이즈와 깊이와 넓이가 커요. 아멘입니까?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나의 뜻과 너의 뜻 사이에 네가 존재하지만 나는 너의 뜻을 어떤 뜻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아브라함처럼 시조로 삼아 큰 나라로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더 이상 이 백성을 못 참겠다.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아브라함처럼 나라로 세우겠다. 그 선포 앞에 모세가 30절부터 기도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33절에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을요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말대로 이 백성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했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거절당했던 때가 얼마나 있나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선명하게 기억된 건 딱 한 건이었어요. 예. 연동 예배당 뒤편에 220편 경매 그거 그렇게 작정 기도하며 했던 거
그게 우리한테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때요, 지구를 떠나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그랬습니다. 그 거절할 때가 딱 한 번이었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안 돼 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 땅 됐으면 큰일 날 뻔봤어요. 여기 이사도 못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뜻을 거절할 때 그렇게 주님이 신중을 기하시고 더 좋은 걸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1번 설교거든요.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라. 이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 설교 1번이에요. 다음 주는 몇 번일까요?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때가 7, 8월이에요. 피서철입니다. 피서철. 국민 여러분, 피서를 가야 돼요. 우리의 피서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어디가 피난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피서지입니다. 피서지. 아멘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피서지예요. 너 기도의 자리 멀리 했지?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 기도의 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너 그거 놓고 살고 있지. 나는 너의 기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아멘. 예, 살리는 홀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믿습니까? 기도의 줄을 잡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가 생명이에요.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친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기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줄을 놓고 살았네요. 제가 기도의 자리를 멀리했네요.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기도의 줄을 놓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서지가 기도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강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강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으시고, 제가 기도의 자리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줄을 놓고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줄을 꼭 잡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기도의 줄을 놓고 살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멀리했어요.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면서 나는 너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리에서 주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너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는 기도의 줄을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이제는 기도의 줄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내 뜻을 거두어서라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너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